오늘도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의 깊은 뜻과 또 의미를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찍습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성경 공부는 뭐 어디서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그죠?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배울게요. 용서와 그리고 용서를 통한 그 회복, 힐링에 대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한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과거에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를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큰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얻었던 것을 아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좀 용서가 안 되고 좀 이 사람은 평생 아마 나랑 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심리적으로 따질 때 좀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어려운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를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는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뭐 그냥 뭐 잊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게 바로 용서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따지면 심리학자가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용서를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용서를 통해 그러한 큰 우리에게 장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말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통해 하는 것이지 억지로나 또 뭐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게 용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 한을 품고 있던가 아니면 뭔가를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랑 똑같은 현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화가 잘 나고 또 툭 금방 이 감정 안 좋은 감정이 막 튀어오르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고 또 삶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배워야 될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않았을 때 안 한다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용서를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할 수 있다. 또 용서를 내 자신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공부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용서를 보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는데 헬라어는 차리도자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차리도자마이를 보면 그 단어를 보면 그 차리도자마이의 시작이 뭐냐면 차리스예요.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서의 그 핵심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은혜가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가 용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사의 뜻은 뭐냐면 가지고 간다, 가지고 아니면 버린다, 없앤다, 또는 용서한다, 또 죄를 용서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가지고 가시고 다음 잊어버리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 기억을 안 하신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첫 번째, 용서는 우리가 누군가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뭔가가 나와 이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게 용서예요. 용서를 받으면 그렇게 막혔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상대의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 막았던 장애물들이 뚫어지게 하는 게 바로 용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서는 또 이 한번 깨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작용도 하고요. 또 용서는 우리가 아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러면 그 아픔을 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용서예요.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좀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서는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상대방을 우리가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딱 생각해내고 정해놨으면 종이에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또 어떤 아픔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쭉 리스트를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적어가면서 그 사람 한 사람 다 적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또 아픔, 또 주고받았던 아픔을 정확하게 적어야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데 할 수 있다,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이 리스트를 딱 적어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아니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찾아갈 때 내가
제대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의 얘기할 때 내가 화내거나 또 막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쓸데없는 막 말을 막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이면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예, 가라 마나나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내 감정이 막 치고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 나한테 아픔을 줬다. 아픔을 줬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으려고 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에 북받쳐 제대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면 용서를 구하러 가버리면 그냥 행위로만 숙제처럼 이거를 해야 돼 라면서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통해 그 받았던 아픔이나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서는 어떻게 보면 한 도구예요. 용서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고 도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도구를 쓰냐면 용서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내 아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거나 또 아픔을 그러니까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해요. 아니면 그거를 묻어버리려고 하거나 왜냐하면 그거는 심리적으로 사람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자꾸 경험하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서하려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해주고 용서는 또 이 아픔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용서는 그 아픔이 왜 내게 다가왔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뭐냐면 용서를 하나님에서부터 받지 못했다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용서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용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받은 것을 줄을 알아요. 왜냐?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 기분이 어떤지 이해를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용서를 통해 용서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에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또 다음은 뭐냐면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구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에게 강제로 가서 용서를 해! 용서를 구하란 말이야! 나한테 용서를 해! 뭐 이런 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 내가 총두고 가가지고 너 용서해. 아니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용서를 하겠죠? 용서를 구하겠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누구를 꼬시거나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자신이 우러러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받고 싶지만 이 사람이 안 준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안 한다 해도 받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가둬둬 버리고 그 아픔에 계속해서 아픔을 받고 있고 아픔이 나를 지배하고 아픔이 내 삶을 망쳐놓는 거를 내가 허용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아니면 싫어한다 뭐 나랑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냥 용서하고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아니면 평생 동안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러면 용서가 나에게 주는 좋은 영향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내 지적인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아픔에 감싸 있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큰 아픔들이 내 삶에 있었다고 보면 그런 큰 삶이 더 이상 나를 이제는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용서를 이제 받게 되거나 주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계에 크게 많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잘 할 줄 모르고 그 아픔에 자꾸 감싸여 있고 우울해지고 맨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관계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적이에요. 심리적으로 다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제대로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용서를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큰 회복이 되고 또 그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나아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거를 이제 용서를 받거나 주게 되면 우리가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냐면 육체적으로도 큰 영향이 줍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먼저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 몸이 아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육체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리고 회복이란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기가 귀찮아지고 그냥 화만 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큰 좋은 영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영향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암을 만들게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용서를 주거나 받지 못하는 나는 그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좋은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방인이 아닌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삼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경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용서를 했다고는 말로는 했지만 그 사람이 또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봐. 분명히 너는 그런 사람이야. 왜? 몇 년 전에 기억나? 그렇게 자꾸 옛날 과거를 들춰내거나 그 사람이 한 실수를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자꾸 드러낸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들춰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준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용서를 해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용서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들이 용서를 통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나를 누르거나 이제는 내 삶을 굴복하는 것이 이제 삶에서 패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용서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또 연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